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이 하루를 감사로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가까움의 복이란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73편 전반부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던 어떤 한 사람이 신앙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흔들리는 믿음을 다시 붙잡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깨달음의 장소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6절, 17절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 신앙의 회의감을 느끼고 있었던 상황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과연 정말 세상을 주관하는 게 맞는가라고 한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시편 기자는 성소를 향해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디나 계시고 어디나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고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존재는 그러한데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고 그게 가능하다고도 느낄 수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어디에서나 경험하기는 쉽지 않죠.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새벽 예배를 하고 있는데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이 새벽 예배처럼 말씀을 묵상하거나 또 기도를 한다거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장소의 차이라기보다는 저는 집중력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성소는 건물만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 공동체이기도 하고요. 또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보면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그렇지 못한 시간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시간이 우리에게 정말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깨달았는가? 인생을 어디에 둘지를 시편 기자는 깨닫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처음에는 그들이 잘 살고 있고 멀쩡하게 살고 있고 아무 고난도 없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에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로 그들을 바라보니까 그들이 어디에 서 있냐면 미끄러운 곳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 미끄러지고 무너지고 다 사라질 것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딘가?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은기이시라. 악인들은 미끄러운 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의 마음은 반석 대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죠. 흔들림 없이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내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지금 시편 기자는 깨닫고 있습니다. 혹시 GD라고 아세요? 이번에 에이펙 홍보대사로 나왔던, 반은 모르시고 반은 하시는 거예요. GD의 노래 중에 삐딱하게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 가사가 중에 이런 게 있는데 영원한 건 절대 없어 결국에 넌 변했지. 굉장히 사랑하는 여자가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한탄하면서 화를 내면서 부릅니다. 영원한 건 절대 없다고, 영원한 줄 알고 사랑했더니 가버렸다고.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떤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가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원한 건 절대 없는 이 세상, 세상의 것은 다 미끄러지고 무너지고 죽음으로써 다 사라지고 다 어떤 그 사라짐의 끝으로, 다 없어짐의 끝으로, 낡음의 끝으로 가게 되는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세상의 관점이고 우리의 관점으로 본다면 영원한 건 절대 있죠. 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건 다 미끄러질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반석이시고 우리의 삶을 미끄러워지는, 무너지는 곳에 세우지 마시고 반석 대신 하나님 위에 세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세상의 형통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해가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에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렇게 정말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다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비로소 복을 주시는데요. 우리 28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세상의 복과 그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복은 관계의 복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우리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본다면 갓난 아기들한테 어린 자녀들한테 요즘 막 갑자기 몇 억씩 가 있는 굉장히 이상한 구조가 가끔 나오긴 하는데, 그들에게 정말 돈이 많은 게 정말 형통이고 풍요일까요? 물론 겉으로 보면 좀 부럽긴 하죠. 부럽긴 한데 어렸을 적에 너무 많은 그 유산을 물려받아 망하는 경우도 너무 자주 보게 되고, 그들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부모의 품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시끄럽고 아무리 그 아이에게 위기였을지라도 그 아기는 부모의 품에서 잠이 들고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복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또 이제 수능이 끝나고 많이들 하는 기도가 하나님 좋은 학교를 가게 해주세요. 서울대 그리고 꼭 서울에 있는 학교만 갈 때마다 플랜카드를 걸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다 세상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학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좋은 학교로 따지면 뭐 여기는 모르겠지만 저도 그렇게 좋은 학교는 하지 않았고, 서울이 붙어 있지만 서울 신학대학교인데 서울에 있지 않은 그런 대학교를 나와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산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가치로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을 구할 때 나는 지금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지,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지,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정말 한 발자국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복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